예,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신학을 전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그 목사님들과 또 강도사님들, 전도사님들 앞에서 이렇게 교회 교육에 관련된 내용들을 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학을 전공하지 않았구나, 저 친구는, 이렇게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행스러운 일은 제가 이제 총신에 온 지 한 10년 차가 되는데요. 저는 원래 컴퓨터 교육이 전공입니다. 그래서 원래 컴퓨터를 어떻게 하면 아이들한테 재미있고 유익하게 가르칠까를 연구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아버님께서 목회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제가 잘 살고 있었던 초등학교, 중학교 때 갑자기 잘 다니던 직장을 때려치시고 개척교회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과 교회가 분리가 되지 않는 그런 삶을 쭉 살았었기 때문에 목사님들께서 얼마나 힘드시구나라는 것들을 몸소 체험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둘째거든요. 저희 형이 있는데요. 저희 형이 어머님의 서원으로 또 총신을 나와서 지금 세종에서 개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교육자 목사님들이나 강도사님, 전도사님들의 심정이 어떤지를 대충 다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내용들은 챗GPT라고 하는 인공지능이 도대체 우리의 그 크리스찬의 삶에, 특히 이제 목사님들은 목회하는데 어떻게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게 될까? 그리고 최근에 제가 하고 있는 일들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인천에서 살고 있는데요. 인천에 이제 부평의 세계력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중등부 교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어떻게 이게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교회 교육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이런 고민들을 안고 있는데, 똑같은 그런 고민들을 안고 있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 인공지능은요, 그냥 하루아침에 뚝 떨어진 게 아닙니다. 보시는 것처럼 슬라이드 왼쪽에, 목사님들은 오른쪽이시군요. 오른쪽에 타임즈에서 그 해 인물들을 꼽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영향을 미칠 인물들을 꼽는 거죠. 보통 사람이 저 표지를 장식합니다. 그런데 82년도에 컴퓨터가 세상을 바꿀 것이다 라고 해서 표지를 장식하게 됩니다. 한 40년 정도가 흘렀어요. 2023년도에 그 옆에 보시게 되면 챗GPT라는 아이가 표지를 장식합니다. 그런데 빨갛게 된 게 인간이 질문한 것이고요, 녹색으로 된 게 챗GPT가 답을 한 것입니다. 질문은 요만큼 했는데 답은 이만큼 나오죠. 그래서 그 끝에 보면 하얀색, 까만색으로 휴먼즈라고 되어 있어요. 질문은 내가 했다, 사람이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원래 인공지능이 저 정도의 성능은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인류 사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그 문화혁명이나 어떤 지상명령들에 의해서 우리가 이 지구 생태계를 이끌어가는 가장 핵심적인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었는데, 질문을 요만큼 했는데 답을 이만큼 하는 그런 존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컴퓨터는 어떻게 설명을 드릴 수 있냐면, 비전공자 대상으로 할 때 강연 쓰는 방법입니다. IPO 체계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뭔가 들어갔는데 프로세스를 통해서 아웃풋이 나온다는 거죠.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의 메커니즘도 비슷합니다. 뭔가 공이 날아오면 어떻게 하시죠? 시각과 청각을 통해서, 오늘 족구 대회가 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마음이 벌써 급하시죠? 혹시 팀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까? 각 팀도 있나요? 아니면 제비를 뽑나요? 어떻게 합니까? 나눠져 있습니까? 그럼 빨리 끝내고 식사하시고 준비를 하셔야 될 텐데, 저도 운동을 좋아합니다만, 자, 족구를 하실 때 보면 공이 날아오면 그걸 어떻게 파악합니까? 시각이나 청각이나 감각을 통해서 파악을 하고 뇌에서 신호를 보내서 공을 차든지 아니면 헤딩을 하든지 이런 그런 액션들이 취해지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메커니즘도 비슷합니다. IPO 체계를 갖고 있어요. 근데 컴퓨터는 조금 독특합니다. 뭐가 들어가냐면 이미지나 오디오나 텍스트나 동영상이 들어가요. 근데 P를 통해서 처리를 하는데, 이 P를 통해서 처리하는 컴퓨터죠. 컴퓨터를 통해서 이미지나 오디오나 텍스트나 동영상이 나와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얘는 이미지가 들어갔는데 오디오가 나오기도 하고요, 텍스트가 들어갔는데 동영상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들어가는 정보가 디지털 정보이기 때문입니다. 디지털 정보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숫자로 만든다는 소리예요. 모든 세상에 있는 정보를 수치화한다는 소리입니다. 컴퓨터는요, 원래 사전에 찾아보면 전기 전자식 계산기라고 되어 있어요.
예전에 히든 피겨스라는 영화를 보시게 되면 원래 컴퓨터는 계산하는 사람을 지칭하는 말이었습니다. 컴퓨터가 계산하다고요. 컴퓨터 ER을 붙이면 컴퓨터니까 계산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히든 피겨스라는 영화를 보면 나사에 처음으로 IBM이 컴퓨터를 납품하면서 그 계산하던 사람들이 없어집니다. 직종이. 그리고 컴퓨터가 그 직종을 대신해요. 자, 계산을 한다고 하는데 수치로 바꾸죠. 자,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있습니다. 혹시 세상에 있는 대부분의 모든 정보들 중에서 숫자로 바꾸면 안 되는 정보가 있어요. 수치화하면 안 되는 정보요. 뭐가 있습니까? 찾으셔야 됩니다. 이게 아이들의 미래입니다. 우리의 미래입니다. 크리스찬의 미래예요. 수치화하면 안 되는 것들이요. 예, 감정, 사랑, 그죠? 우정, 뭐 이런 거잖아요. 특히 영성도 거기에 관련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숫자로 바꿀 수 없죠. 너 영성 한 80% 되는데?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안 되는 거예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혹시 지금 머릿속에서 잘 안 떠오르시죠? 수치화하면 안 되는 것들. 그 나머지 것들은 다 수치화할 수 있다고요. 컴퓨터가 계산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보는 영화, 뭐 이미지, 그죠? 재현되어 있는 대부분의 것들은 컴퓨터가 다 계산을 할 수 있다고요. 최근에 챗GPT는 뭘 하냐면 위쪽에 제목에 생성 AI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너러티브 AI라고 하는데요. 생성 AI는 하나를 더합니다. 뭘 하냐면 마지막 단계에서 이미지나 오디오나 텍스트, 동영상이 나오는데 세상에 한 번도 없었던 이미지나 동영상이나 텍스트를 써주거나 그려주거나 만들어줍니다. 이전까지는 이게 안 됐어요. 왜? 이걸 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존재는 지구상에 오직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창작의 영역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컴퓨터라는 애가 이제 어디까지 계산이 가능해졌냐면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것까지 가능해졌다는 거예요. 그럼 얘는 어디까지 갈 거냐? 여기까지 갑니다. 보시는 것처럼 멀티모달이라고 하는데요. 오른쪽에 있는 저 그림을 보시게 되면 저런 그림은 세상에 나타날 수 없는 그림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우주비행사가 우주 공간에서 말을 타고 있어요. 저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그림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명령을 내렸냐면 그림을 그려주는 생성 AI 달리2라는 애한테 우주비행사가 우주 공간에서 말을 타고 있는데 실사 사진으로 그려줘 라고 했더니 저렇게 그려줬어요. 실제 사진 같죠. 그래서 지금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작년 말에 미술 대회를 열었는데 인공지능 생성 AI가 그린 그림이 오페라라는 이 작품이 미술 대회에서 1등을 합니다. 사람을 앞지른 거죠. 올해 초에 사진작가 작품 전시회에 독일의 한 사진작가가 상을 탔는데 이 친구가 상을 거부합니다. 왜? 자기가 찍은 게 아니고 사실은 인공지능한테 그려달라고 한 거다. 실사 사진으로. 그래서 상을 탔는데 인간 사회가 이걸 아직 검증하지 못한다는 것들을 나는 이해하게 됐다. 그래서 나는 내가 찍은 사진이 아니기 때문에 수상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왼쪽 그림을 보시게 되면 풀밭에서 지금 강아지가 뛰어놀고 있죠. 저 그림을 해석할 수 있는 존재는 지구상에 인간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제 컴퓨터가 저 그림을 보고 이렇게 기술합니다. 풀밭에서 개가 뛰어놀고 있다. 이렇게 글을 쓸 수 있어요. 오직 인간만이 할 수 있었던 일들이 컴퓨터가 생성을 통해서 가능하게 됐다는 거죠. 4차 산업혁명이나 인공지능 시대나 이런 것들을 일컬을 때에 크게 세 가지의 기술들이 중요한 기술로 나타납니다. 그냥 외우시기 쉽게 DNA라고 외우시면 돼요. 데이터, 네트워크,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이 세 가지를 묶어서 DNA라고 부릅니다. 자, 잘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들 혹시 삐삐 시절 기억나십니까? 예, 이렇게 기억나시는 분 살짝 손을 들어보세요. 예, 오늘 저를 도와주실 분, 제법 되시는군요. 여기서 질문 하나. 삐삐 시절에 목사님들 혹시 전화번호 10개 이상 기억하셨습니까? 기억하셨죠? 지금 기억하십니까? 안 하시죠? 이겁니다. 데이터가 컴퓨터에 저장되는 순간 우리의 기억의 기능을 얘한테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까지냐? 네트워크, 인터넷이 모이기 시작하니까 그냥 실시간으로 엄청나게 많은 양, 그냥 수백만 정도가 아니고 수조 단위, 경 단위의 그런 데이터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고요. 그 데이터들이 모일 때에 숨겨져 있는 패턴을 찾아내는 애가 누구냐면 인공지능입니다. 예전에는 그 숨겨진 패턴을 누가 찾았냐면 주로 수학자나 과학자가 찾았어요. 이제는 컴퓨터가 찾아준다고요. 그래서 이번에 백신 개발할 때도 이 컴퓨터를 쓰는 거죠. 인공지능을 쓰는 거죠. 백신을 개발할 때 예전에 어떻게 개발했냐면
패턴을 찾아낸 다음에 만들면 화학식을 가지고 조합해서 만들면 동물 실험하고 사람 실험을 했는데 지금 첫 번째 단계가 조합해서 컴퓨터한테 넣어봅니다. 그리고 컴퓨터한테 넣어서 문제가 있으면 거기서 다시 고친 다음에 다시 또 완벽하게 됐을 때 생체 실험으로 넘어가는 단계를 거치죠. 컴퓨터가 이제 세상에 데이터들을 처리하고 삶의 패턴을 찾아내는 굉장히 중요한 파워풀한 도구가 됐다는 겁니다. 자, 잘 보세요. 인간의 지성은 저 녹색 선을 따라서 성장해 왔어요. 많이 쌓여 있죠. 역사를 기록한 순간부터 저렇게 쌓여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 모르면 우리한테 안 물어보죠. 누구한테 물어봅니까? 네 박사님한테 물어보죠. 네 박사님, 유 박사님 이어서 챗 박사님이 나왔습니다. 이제 앞으로 모든 것들은 챗 박사님한테 물어보게 될 겁니다. 네이버, 유튜브, 챗 GPT가 나온 거죠. 자, 여기서 이 그래프가 중요한 이유는 녹색선이 저렇게 자랐는데 컴퓨터는 1950년대에 나왔는데 얘는 이렇게 자랍니다. 저걸 뭐라고 부르냐면 J커브라고 부릅니다. J차처럼 자란다는 거죠. J커브의 특징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간다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우리가 따라잡을 수 없는 시대가 옵니다. 그걸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부르면 싱귤러리티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 말로 특이점이라고 하죠. 레이 커즈와일이라는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인데요. 저 싱귤러리티가 언제쯤 오냐라고 했을 때 2035년에서 45년 사이입니다. 자, 우리 2035년까지 은퇴 안 하실 거죠? 그죠? 예, 그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할 거잖아요. 예, 우리가 가르치는 아이들, 우리가 양육하는 아이들이 2035년쯤 돼서 자기가 뭔가 하려고 할 때예요. 그때쯤 되면 이제 인공지능이 아무리 열심을 해도 인공지능보다 못하는 시대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시대를 트랜스휴머니즘이라고 부르는데요. 포스트 휴머니즘이라고 뭐 일컫기도 하지만 최근에 트랜스휴머니즘이라는 용어들이 새로 나오고 있는데 트랜스휴머니즘은 두 가지로 구현이 됩니다. 첫 번째, 인간 사회가 죄로 타락해서 우리 입장입니다. 예, 크리스찬 입장에서 죄로 타락해서 굉장히 불완전하고 불공평한 구조를 갖고 있으니, 근데 세상 사람들도 알고 있어요. 불공정한 구조라는 것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제도를 잘 만들어 보자, 법을 잘 만들어 보자, 교육을 잘 시켜보자. 그러니까 도덕과 윤리를 잘 지켜서 더 나은 인간 사회를 만들어 보자라는 흐름이 하나 있습니다. 두 번째 흐름은요, 기술로 인간의 불완전하고 연약한 모습을 증폭시켜서 또는 증강시켜서 더 나은 인간의 모습으로 만들어보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From synthetic constructs that resemble biological materials. 테드 영상인데요. 우리랑 다 똑같아요. 근데 어디 한 군데가 다릅니다. 찾아보세요. Nature is driving design. Design is also driving nature. In realms of genetics, regenerative medicine, and synthetic biology. 찾으셨어요? 예, 어디입니까? 다리가 다르죠. 자, 이제 나이를 알아볼 수 있는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이분을 보시고 어떤 영화가 떠오르십니까? 혹시 600만 불의 사나이가 떠오르시는 분들 계십니까? 예. 젊은 분들 잘 모르시죠? 아까 손 드셨던 분들 600만 불의 사나이 떠오르시죠? 저도 어렸을 때 600만 불 사나이 소모즈 같은 외화 시리즈를 즐겨봤는데요. 한 번씩 우리가 꿈꾸지 않았습니까? 아, 자동차보다 빨리 달리고 싶고 멀리 있는 거 보고 싶고 듣고 싶고. 저분이 휴허라는 박사님인데요. MIT에 계신 박사님입니다. 제가 이제 코로나 터지기 전에 2년마다 한 번씩 컨퍼런스 때문에 MIT를 가는데 MIT는 다 유리로 되어 있어요. 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투어를 하면서 저분의 연구실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팔다리 마네킹이 있습니다. 저분은 원래 정상인이었어요. 그런데 우연한 사고로 두 다리를 잃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바이오닉스를 연구하니까 자기 몸에다 로봇 다리를 달았어요. 상체 움직이는 굉장히 자연스럽죠. 저게 벌써 몇 년 전 테드 영상이에요. 등산 좋아하세요? 저 다리로 등산합니다. 등산하면 잘할까요, 못할까요? 예, 제가 볼 때 배터리만 있으면 밀어 올릴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현실적으로 지금 가능한 이야기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생각과 육체를 증폭하는데요, 트랜스휴머니즘에 육체를 증폭하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내 몸에 로봇 팔이나 로봇 다리를 달 수 있어요. 다시겠습니까? 윤리적으로 괜찮을까요? 조금 더 목사님들의 입장에서 보면 신학적으로 괜찮은 겁니까? 성경적으로 괜찮을까요? 제가 교장단 연수 때도 주로 많이 가는데요. 일반 연수에 굉장히 많이 갑니다만 교장 선생님 한 분이 손을 들고 딱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장애가 있거나 정상 생활이 어려워서 하시는 분들 오케이, 다는 거. 돈이 많아서 다는 거는 법률적으로 금지. 이렇게 딱 명확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일부 동의가 됐어요.
신학적으로는 가능한 겁니까? 제가 신학을 전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대답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 여러분들은 찾으셔야죠. 왜? 아이들이 물어볼 거예요. 이게 아이들의 미래입니다. 2035년, 45년이 되면 인간의 몸을 증폭하는 게 그냥 돈이 있거나 또는 제도 범위 안에서 가능해질 거예요. 우리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미래입니다. 생각해보지 않았어요. 그죠? 예, 지금 그 아까 J 커브를 기억하셔야 돼요. 티핑 포인트에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랬을 때 2084라는 책에서요, 1학기에 그 기독교 학술 동역회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석사 박사들이 모여서 이 기독교 크리스찬의 관점에서 이런 것들을 세상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주로 이공계 석박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1학기에 이제 서울대에서 세미나를 한번 열었는데 저도 이제 한번 참석을 해봤는데 이 책을 읽고 같이 토론을 하시더라고요.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존 레녹스라는 사람이 저 2084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컴퓨터가 적그리스도다라까지 선언을 합니다. 저 책에서는 물론 이제 명확하게 선언하진 않지만 암묵적으로 선언을 합니다. 근데 저도 일부가 동의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제가 신학을 전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거기까지 영향을 미치겠구나라는 생각들은 하게 됩니다. 그래프를 잘 보시면 이제 알파고 시대는 지났습니다. 2016년도에 알파고는 끝났어요. 알파고는 그래도 최소한 뭘 했냐면 인간의 데이터를 학습했어요. 한 60만 보 이상의 기보를 학습했고요. 그 다음에 인간의 데이터가 없으면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보고 읽으며 배우기라는 새로운 인공지능이 등장합니다. 알파고는 은퇴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바둑을 더 이상 두지 않습니다. 역사책에 기록될 거예요. 이세돌 사범이 인간의 자존심을 보여줬어요. 아이들의 미래입니다. 알파고 제로라는 애가 나왔는데요. 알파고는 수개월 동안 학습했지만 알파고 제로는 학습하지 않습니다. 혼자 바둑을 두거나 알파고가 바둑을 두는 걸 계산하면서 지켜봤어요. 3일 지난 다음에 둘이 붙었습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예, 알파고 제로가 이겼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얘는 뭘 하고 있는 거냐면 보고 읽으며 배우기입니다. 챗GPT는 뭘 하냐면요, 책을 읽었어요. 어느 정도 읽었냐? 위키피디아라고 혹시 아십니까?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지식들을 다 갖고 있는 웹에 있는 백과사전입니다. 백과사전 다 학습했고요. 고문서들, 심지어 성경도 학습했습니다.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 올려놓은 그런 책들을 다 학습했습니다. 셰익스피어 작품 읽었고요. 톨스토이 작품 읽었습니다. 심지어 윤동주 작품도 읽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시를 쓴 다음에 윤동주 풍으로 바꿔줘. 그럼 바꿔줍니다. 보고 읽으며 배우기가 2030년대 중반이 가면 끝납니다. 자, 그 다음 게 중요해요. 잘 보세요. 실행하며 책임지며 배우기입니다. 실행하며 책임지며 배우기는 누가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인간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냐면 지상명령을 주신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2036년이 됐습니다. 위에서 명령을 내리는, 아이들이 직장을 갔어요. 위에서 명령을 내리는 존재가 인공지능인지 사람인지 구분이 안 갑니다.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중요하다고 하셔야 돼요. 삶의 주권이 누구한테 있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난리가 났어요. 왜? 이제 불과 5년 뒤, 10년 뒤가 되면 아이들은 인공지능하고 뭔가 겨뤄야 되는 사회에 살게 될 텐데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아이들을 어떻게 준비시킬 거냐에 대한 센세이션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될까요? 사라질 지옥군, 챗GPT가 나오고 난 다음에 판도가 바뀝니다. 1위가 자산관리사, 2위가 번역가, 통역가. 예전에는 살아남을 직업군 1위였어요. 근데 사라질 직업군 1위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 교수님들하고 목사님들은 어느 정도 될까요? 여기 있습니다. 자, 보시면 교수는 42% AI가 더 잘할 것이다. 목사님은 36% AI가 더 잘할 것이다. 그런데 인간이 더 잘할 것이다도 45%밖에 안 돼요. 불과 한 10% 차이. 한 5년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고민되시죠? 얘네들이 갖고 있는 꿈. 샘 얼트만이란 친구고요. 한 달 정도 전에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막 센세이션이 났죠. 막 난리가 났어요. 이 친구가 30대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친구들이 보통 20대, 30대 친구들이 많죠. 저 친구가 꿈꾸는 게 뭐냐면 AGI입니다.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예요. General Intelligence라는 소리는 뭐냐면 하나 만들어놨는데 여기도 쓰고 저기도 쓰는다. 예를 들면 교육에도 쓰고 산업에도 쓰고 심지어 목회하는 데도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얘가 파괴력이 어느 정도냐? 보통 100만 사용자 달성을 가지고 얘기하는데요. 넷플릭스는 알고 계시죠? 3.5년 걸렸어요. 인스타그램 2.5개월, 챗GPT 5일 걸렸습니다. 지금 그냥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은 다 쓴다고 보시면 돼요.
심지어 초등학생들도 이제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 박사, 유 박사 다음에 채 박사가 온다고요. 제가 가끔씩 학교에도 강의를 가는데 서울에 있는 미술고등학교 저희 학교 옆에 있어요. 사당동 옆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봤더니 그 미술고등학교에서 가르치는 직종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다 사라질 직업군 5위에 다 들어갑니다. 화가조각가 1위, 사진작가, 사진사, 작가 관련 전문가, 지휘가, 작곡가, 연주가, 애니메이터, 만화가. 그러니까 우리가 가르치는 아이들이 이제 뭔가 열심히 해도 인공지능보다 못하는 시대가 된다는 거죠. 교육계에서는 어떤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냐면 미국에서는 챗GPT 사용 금지했다가 뉴욕시에서는 다시 풀었습니다. 왜? 어차피 막을 수 없다. 독일에서는 아시는 것처럼 이제 교사들에게 아예서 학교에서 정해라. 자, 그럼 우리는 어떤 메시지냐면 우리 교단에서 정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는 지교에서 정해라, 노예 단위로 정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학교에서는 어느 정도냐면 교사들 지금 엄청나게 연수시키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쓸 것인가. 목사님들도 지금 전도사님들도 그걸 해야 되는 거죠. 왜? 앞으로 노동시장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보고서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앞으로 미국의 노동자가 80%가 앞으로 이 챗GPT 같은 애들 때문에 자기의 직무에 영향을 받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통역은 물론 분류, 창의적 글쓰기, 컴퓨터 코드 생성, 홍보 전문가, 지금 직격탄을 맞은 아이들이 홍보 전문가들입니다. 왜? 리튼이라는 애가 있는데요. 들어가셔서 한번 해보시면 돼요. 리튼이라는 애가 카카오톡 채널에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채널로 추가하면 돼요. 리튼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를 추가하면 기가 막히게 자소서를 써줍니다. 기가 막히게 카피라이터 문구를 뽑아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는 내가 고민하지 않아도 얘가 보통 백과사전의 수준의 답을 주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마지막 문장, 농업장비 운영사, 운동선수, 요리사, 레스토랑 종업원 같은 사람들이 오히려 살아남을 직업군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인간하고 상호작용하는 직업군들이. 이게 10년 전에는 사라질 직업군 1위였는데요.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육체노동이 자동화되고 있는 거고요. 정신노동이 자동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대부분의 책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일의 어떤 성격보다는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역량이 뭐냐, 새로운 지식과 기술들을 얼만큼 빨리 받아들일 수 있냐, 그 다음에 결정과 판단을 얼만큼 합리적으로 잘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새로운 가치를 어떻게 창출할 수 있느냐, 거기다가 질문 잘할 수 있느냐, 이걸 뭐라고 하냐면 프롬프트라고 하는데요. 챗GPT한테 질문하는 방법을 프롬프트라고 합니다. 그걸 얼마나 잘 만들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죠. 작년 말에 나왔는데 얘가 전 세계를 강타합니다. 왜? 이제 알파고는 잘 생각해 보시면 바둑을 두거나 또는 인공지능을 전공한 사람들한테만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어요. 그런데 챗GPT는 세상 사람들 누구나 쓸 수 있는 최초의 인공지능 모델 사례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이 나오죠. 아까 들어오기 전에 목사님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인류가 멸망하는 시나리오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멸망한다는 시나리오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적으로는 아닙니다. 예, 저는 신앙을 전공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적으로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일반 사람들이 인류의 시나리오를 얘기할 때에 인공지능으로 인한 유토피아를 얘기하기도 하고요. 인공지능으로 인한 디스토피아를 하기도 합니다. 그 디스토피아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인공지능으로 우리가 터미네이터 같은, 매트릭스 같은 세상이 열린다는 거죠.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철학적으로 보면요, 인공지능이 왜 우리랑 전쟁을 일으키는가? 인공지능은 목표에 따라서 움직여요. 두 가지를 딱 따집니다. 인공지능은 효과성과 효율성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지구 생태계를 잘 유지시켜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한다면 지구 생태계를 갉아먹는 존재가 있어요. 누굽니까? 네, 사람입니다. 그냥 지구 생태계 관점에서 보면 동물과 식물이 인간만 없으면 편하게 살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인간하고 전쟁을 일으킨다는 시나리오들이 있습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만든 시나리오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보신 매트릭스나 터미네이터 같은 영화의 앞에 배경입니다. 백그라운드예요. 그때 됐을 때 우리가 이게 언제 시작됐냐라고 얘기를 하면 지금의 전문가들이 챗GPT가 그게 시초였어요 라고 얘기할 거라는 거예요. 지금 목사님들이 정말 중요한 시기에 살고 계신 겁니다. 챗GPT는요, 이름을 따서 만들었어요. 제너러티브 뭔가 생성하죠. 여기서 말과 글을 생성합니다. 프리트레인드 어느 정도 학습했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백과사전 다 학습했다고. 웹에 있는 정보 대부분 다 학습했습니다.
그다음에 트랜스포머, 변형하는데 어떻게 변형하냐면 말을 이렇게 만들어요. 확률적으로 구멍을 뚫어서 학습시키는데요. 나는 다음에 오늘 얘가 우리가 사랑을 고백하는 날이다 그러면 나는 너를 너에게 오늘 막 집어넣어 보고 너를 너에게가 확률이 높아요. 그럼 그 두 개를 선택합니다. 그다음에 좋아해 사랑해 어느 쪽이야 싫어야 막 선택해 보면 오늘 사랑을 고백하는 날이면 나는 너를 사랑해라는 것들을 막 구멍을 채워서 여기에 나올 단어들을 확률적으로 계산합니다. 이게 굉장히 빨라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영어를 좀 잘하시는 분들도 생각해 보시면 주어 선택하고 동사 선택하고 목적어 선택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굉장히 확률적으로 빨리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컴퓨터는 1조에 뭐 수천 번, 수만 번, 수억 번까지도 계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빠르게 계속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혹시 예전에 나왔던 우리나라에서 이루다라는 챗봇이 나왔던 거 알고 계십니까? 예. 이 이루다라는 챗봇이 채팅할 수 있는 로봇인데 GPT도 채팅할 수 있는 GPT죠. 얘가 뭐가 문제가 됐냐면 인간의 잘못된 어떤 편향적인 시각을 갖고 있어서 장애인 비하 발언을 하거나 여성 비하 발언을 해서 얘가 폐기가 됐어요. 그래서 얘는 뭘 했냐면 사람들이 걸러줬어요. 나쁜 이야기를 하거나 인류를 멸망시킬 수 있는 어떤 이야기들, 예를 들면 해코드에 접근하는 방법 알려줘. 이것도 어딘가에 문서에 있으면 얘가 학습했으면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통 저희들은 탈옥이라고 하는데 얘한테 탈옥을 시켜가지고요 막 엉뚱한 대답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막 그래서 인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그런 정보들을 빼내오게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삼성에서는 이거 지금 쓰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네 기밀들이 유출될까봐. 그래서 회사에서 못 쓰게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다 걸러냈다고요. 누가 걸렀냐면 사람이 걸러줬어요. 그래서 좋은 대답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줬고요. 때로는 그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답할 수 없습니다라고 회피하게 만들어줬습니다. 여기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쓸 때에 대부분 안전하게 쓸 수 있는 형태로 가는 거죠. 자, 시간이 많으면 이거 실습도 해보실 수 있는데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이따가 시간이 남으면 해볼게요. 그냥 카카오톡에 채널 추가하시면 돼요. 만약 써보실 분들은 카카오톡에 채널을 추가하시고요. 친구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돋보기 누르시고 채널을 추가할 때 ASKUP 제가 실어드렸으니까 S컵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한국의 김성훈 대표가 붙여놓은 겁니다. 카카오톡에 S컵을 친구 추가하고 이렇게 물어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질문에 대한 답을 줍니다. 얘가 예를 들면 기독교교회 목사님이라고 하고요. 지난주에 설교하셨던 본문 기억나시죠? 예, 그 설교 본문을 제시하고 이걸 10분짜리 설교문을 작성해 줘라고 하면 그 본문에 따라서 10분짜리 설교문을 작성해 줍니다. 그다음에 얘는 스텝 바이 스텝으로 질문해야 돼요. 한 번에 정확하게 답을 주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 거기에 어울리는 예화 하나만 만들어 줘. 그럼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거를 일반 성도들이 실천할 수 있는 실천 메시지, 강력한 메시지 하나 문구 만들어 줘. 만들어 줍니다. 설교 이렇게 만드시죠. 예, 제가 그 개척교회 하시는 저희 아버님이 설교를 어떻게 짓는지, 저희 아버지는 아직도, 저희 아버지는 지금 이제 80이 넘으셨는데요, 이제 은퇴하셨지만 지금도 가끔 설교하실 때는 설교 이렇게 노트에다 아직도 기록하십니다. 이렇게 본문 기도하셔서 받은 본문 선정하시고, 그 다음에 대지 짜시고, 그 다음에 메시지 짜시고, 아직도 이렇게 합니다. 여기도 중요한 거 있어요. 제가 마지막에 나의 생각과 비교해 보기를 넣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번 학기 동안에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라고 해서 저희 총신대에서 학부생들을 대상으로 이 챗GPT를 이용한 교육을 쭉 한 학기 동안 진행을 해보니까요, 이 챗GPT는 정말 파워풀해요. 어떤 사람들한테? 코어 지식이 있는 사람들한테. 함부로 쓰시면 안 됩니다. 함부로 쓰면 어떻게 되면 종속되게 돼요. 오늘 만약에 실습하시고 나서 다시 계속 열어보시게 될 겁니다. 심지어 얘는 뭐까지 할 수 있냐면, 이렇게 아까 챗GPT 에이스컵을 딱 설치를 채널을 추가하면요,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원서 같은 거 읽어서 번역도 해줍니다. 그래서 영어 문서 같은 것들을 읽어서 딱 찍어서 번역해 주고요, 그 다음에 요약도 해줍니다. 그래서 제가 해봤더니 아이들 그 레포트 쓰거나 또는 중간고사 답안 썼잖아요, 그거 딱 찍어가지고 평가도 해줍니다. 제가 평가 기준을 주면 답안지를 가지고 평가를 할 수 있어요. 써도 됩니까? 쓰지 말아야 됩니까? 고민되시죠? 심지어 이런 애도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한국어 버전입니다. 에스크지저스라고요. 이건 에스크지저스를 검색해 보시면 pray.askjesus.me라고 해서 제가 거기 주소 실어 드렸습니다. 한번 제가 진짜 얘가 어디까지 되는지 한번 궁금해서 질문을 던져봤어요. 사람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우리는 명확하게 대답할 수 있죠. 그죠? 소일일문일답에, 그죠?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그분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는 걸 우리 알고 있잖아요. 얘가 뭐라고 답을 해주냐면 있는 것처럼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찾아줍니다.
그리고 생명 말씀은 저는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그분으로부터 오셨다고 믿습니다라고 답을 해줘요. 성경도 해설해 줍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심지어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문까지 써줍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궁금해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대로 당신이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기도문까지 써줍니다. 써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제가 일반 성도님들 교사 대상으로 하는 세미나에서 혹시 일반 성도들이 교회 생활하면서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에 뭔지 아십니까? 특히 초신자들이요. 예, 공중기도입니다. 예, 어떤 그런 뭐 여전도회나 이런 헌신 예배 때 자기가 기도를 맡았는데 누가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고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고 물어보면 얘가 기도문 써줘요. 이런 내용으로 이런 행사 때 5분짜리 기도문 써준다는 거예요. 심지어 지금 학교에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요, 학교 장들이나 관리장들이 행사에 앞에 인사말 하잖아요. 그걸 예를 통해서 씁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홍보실이나 비서실에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행사 목적, 내용, 그 다음에 주제 문구, 키워드 딱 넣으면 3분짜리 인사말을 써줘요. 기가 막히게 써준다고요. 심지어 거꾸로 내가 쓴 인사말을 얘한테 집어넣고 평가해달라 그러면 논리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인지 평가를 해줍니다. 요거 고치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코멘트를 해준다고요. 그럼 거기 맞춰서 고칩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번 1학기에 대학가에서 창의적 글쓰기라는 게 모든 학생들한테 기본적으로 필수적으로 거의 모든 대학에서 필수 교양 강좌거든요. 이 창의적 글쓰기에서 어떤 교수님은 얘를 통해서 자기의 글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걸 훈련시키기도 하고요. 어떤 교수님은 아니야, 그래도 최소한 창의적 글쓰기의 첫 번째 단계는 사람이 시작해야지라고 해서 얘를 못 쓰게 하는 교수님들로 나눠집니다. 자, 지금 교계도 마찬가지로 제가 올해 상반기에 뭐 예를 들면 전소노회도 초청받아서 갔다 오고요. 이렇게 또 이제 신대원 그 동문회 총동창회 때도 가서 이렇게 강연을 하는데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이나 강도사님들도 지금 기준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상황들인 거예요. 이건 괜찮습니까? 미국에서 만들었는데요, AI 예수라고 합니다. 혹시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 트위치라는 그 방송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지금 말하자면 쉽게 생각하면 유튜브 같은 거예요. 실시간 방송할 수 있는 툴이고요. 보통 이 트위치는 이제 게임 같은 거 방송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젊은이들이 많이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AI 예수를 만들었어요. 근데 종교 단체가 만든 게 아니고요, 비공식 자원봉사자 특기적 모임이라고, 아까 싱귤러리티라고 했잖아요. 싱귤러리티라는 그룹이 만들었대요. 뭘 물어보면 되냐면 교리 같은 거, 왜냐하면 성경을 학습시켰으니까 성경 같은 거 문구 찾아줘요. 근데 정말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친구들이 영적 인도를 구하던, 친구를 찾던, 단순히 대화를 누군가를 원하던, 인생 여정에 동참하여 신앙, 희망, 사랑의 힘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얼마 전에 나온 기사인데요, 지금 73,600여 명이 사용하고 있대요. 우리가 목사님을 만나려면 약속을 잡아야 되고요, 뭐 여러 가지 부담이 있어요. 일반 성도들은, 저는 일반 성도잖아요. 그런데 얘는 답을 줘요. 24시간 언제든지 물어봐도 답을 줘요. 성경의 근거에서 답을 준다고 하니까 안심이 돼요. 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통 교리를 학습시켰다라고 하면 교리의 근거에서 답을 주는 거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일반 성도들의 마음이겠죠. 과연 써도 되는 겁니까? 쓰지 말아야 되는 겁니까? 우리 교단의 그 통계는 아닌데요, 목회데이터 연구소라고 해서 저쪽 통합 측에 그런 연구소들이 있는데 거기서 보면 목회자들이, 목사님들 같은 분들이 반응을 합니다. 만족도 3.4점 정도 나오고요, 신뢰함 81% 신뢰한대요. 근데 중요한 거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신뢰하시면 안 됩니다. 사용 경험, 사용해봤대요. 사용한 사람들이 또 쓰겠냐? 쓰겠답니다. 예를 들면 설교 또는 강의 준비를 위한 자료 획득, 설교문 생성에 저만큼 쓰겠대요. 92%가 이런 데 썼다고 얘기합니다. 적절하다 부적절하다 지금 갈리고 있죠. 예. 연령대가 젊을수록 잘 쓰고 있는 현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사용하게 될 것이다 79%, 경험자 중에 91%는 쓰겠다는 겁니다. 한번 써본 사람은 계속 쓴다는 소리예요. 안 써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 쓰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설교 준비 때 계속 쓸 거라고 절반 정도가 얘기합니다. 앞으로 인공지능 설교자가 출연할 거냐? 가능성이 있다 85%. 실제 올해 상반기에 나타났습니다. 독일의 바이에른주의 성바울 교회에서 챗GPT가 40분 동안 설교했어요. 자,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저희 교회도 지금
이렇게 리모델링 하느라고 한 공간에서 다 예배를 못 드립니다. 대예배를. 그러면 이제 저희는 2층에서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3층에 이렇게 영상을 연결해 가지고 3층에 이제 드리거든요. 이렇게 드리는 예배와 인공지능이 저렇게 영상에 나와서 설교하는 것과 다른 겁니까? 같은 겁니까? 대답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문제들이. 왜냐하면 챗GPT가 40분 동안 설교하고 기도하고 찬송을 이끌었는데 성도들의 반응이 갈립니다. 오, 챗GPT가 저기까지 할 수 있어 라고 해서 놀라워하면서 같이 기도하기도 하고요. 거꾸로 아니 저 안에는 우리가 성령의 역사심이 없잖아, 그죠? 영성이 없잖아요, 인공지능은. 그렇기 때문에 설교가 굉장히 부담스럽고 굉장히 이상했어, 우리 목사님이 전해주시는 말씀과는 달랐어라고 극과 극으로 갈립니다. 자, 최근에 미국에서 어떤 현상들이 벌어지냐면 메타표스 교회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이제 아이들이 또는 성도들이 교회에 못 나오니까 온라인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 다음에 다시 회복돼야 되는데 공동체 예배가 회복 안 되고 그게 너무 편하니까 이제는 온라인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심지어는 이제 온라인에서 메타포트 교회를 세워가지고 거기서 목회하겠다라는 목회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괜찮은 겁니까? 그랬을 때에 과연 이 인공지능, 이 챗GPT를 딱 도입하게 되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지금 디지털 휴먼이라고 하고 있고요, 강의하시는 분들이 쓰고 있습니다. 실제 강사들이 어느 정도를 할 수 있냐면 한 100만 원 정도를 투자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제가 가서 강의하면 됩니다. 이렇게 한 2시간 동안 강의하면 제 모습을 3D로 다 찍고요, 그 다음에 제 목소리를 한 2시간 동안 강의한 걸 녹음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걸 가지고 인공지능한테 학습시켜요. 그러면 제 모습 그대로 디지털 휴먼을 만들 수 있고요, 제가 말하는 말투나 속도 이런 것들을 똑같이 흉내내는 인공지능을 만들어서 강의 시간이 겹치잖아요. 그러면 오늘 여기 교경예배는 저를 보내고 온라인에서 강의하는 디지털 휴먼 김 교수를 만들 수 있다고요. 지금 그렇게 해서 실제 강의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렇게 강의 스케줄이 겹치면요. 괜찮은 겁니까? 과연 우리는 이거 써도 되는 겁니까? 교육에서는요, 지금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이 나오고 있는데요, 수업 계획하는데 기가 막히게 해줍니다. 심지어 얘가 퀴즈 문제도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내용을 집어넣고 사지선다에 오지선다에 논수령, 서술형 문제 만들어줘. 제가 어제 이제 침신대에 가서 워크숍을 교수님들 대상으로 열었는데요, 교수님들한테 이제 앞으로 족보가 더 이상 필요 없을 겁니다라고 했습니다. 왜? 이미 대학생들이 그 족보를 다 얘한테 물어봐요. 모범 답안을 다 알고 온다고요. 근데 실제로 그 모범 답안 쓴 걸 어제 이제 교수님들하고 해봤더니 챗GPT가 준 답이 한 중상 정도 된대요. B+ 이상이 되는 답안을 준다는 거죠, 얘가. 그러면 그걸 공부해서 나만의 어떤 노하우를 조금만 첨가하면 A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학가에서 난리가 났죠. 레포트를 썼는데 인공지능이 썼는데 교수님이 딱 보니까 너무 논리적으로 잘 썼거든요. 그래서 A를 줬는데 그 친구는 뒤에서 웃고 있는 거죠. 교수님이 인공지능 썼는데 모르고 계셔 막 이러면서. 그래서 지금 대학가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쓴 글도 평가해 줍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혹시 오늘 원고를 보내실 일이 있습니까? 돌아가셔서 원고 쓴 거를 얘한테 딱 집어넣으면요, PDF도 읽어줍니다. PDF도 읽어줘서 거기 있는 영어 PDF들은 다 번역도 해주고요, 논문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다 읽어줘요, 미리. 그래서 지금요, 연구의 단계가 생산성이 엄청나게 빨라졌어요. 혹시 논문을 쓰고 계시는 분들 계시면 그냥 PDF 딱 올려가지고 이런 내용이 있는지, 그리고 뭐 5줄로 요약해줘. 그럼 PDF는 그 5줄로 다 요약해 줍니다. 그러니까 문헌 연구가 이제 얘가 하는 거예요. 내가 쓴 글도 인식해서 평가해 준다고요. 과연 이걸 써야 됩니까? 교육계에서는 여기까지 있습니다. 칸 아카데미라고요, 아이들이 공부하는 수학 문제 푸는데 저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보시면 힌트를 알려줄까? 비슷한 사례를 알려줄까? 그 다음에 첫 번째 스텝이 뭔지 알려줄까 합니다. 그럼 아이들이 이렇게 입력하겠죠. 정답을 알려줘, 이렇게 입력하겠죠. 그러면 얘가 친절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정답을 답하기 위해서 개발되지 않았어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럼 첫 번째 스텝이 뭔지 알려줄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저런 게 이제 앞으로 일반 교육계에서는 2024년도에 다 하겠대요. 왜? 교육부에서 발표했는데 2024년도에 AI 디지털 교과서를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시작합니다. 3, 4학년부터 시작하고요, 중학교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목사님들이 만나는 그 아이들은 이미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AI랑 같이 공부하고 오는 아이들이 오는 거예요, 교회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얘네들은 이게 익숙해요. 뭔가 궁금하면 인공지능한테 물어보는 게 그냥 자연스럽습니다. 그냥 3초면 답을 주니까요.
지금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작년 말에 나왔는데 챗GPT를 가지고 네이처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 유전자 편집과 같은 굉장히 크리티컬한 기술이니까 지금 당장 교육자들이 모이세요. 교육자들이 모여서 질문에 대한 답을 하세요. 예를 들면 이걸 어떻게 쓸지, 얼마큼 쓸지 결정하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는 얼마큼 쓸 수 있을까요? 어디까지 쓸 수 있을까요? 지금 찾아내지 않으면 이렇게 간다니까요. 얘가 어디까지 가는지 지금 두 그룹이 전쟁이 붙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챗GPT는 오픈 AI사라는 데서 만들었는데요. MS가 얘네를 인수했어요. 그리고 나서 MS의 검색 엔진이 빙이라고 있죠. 빙에다 붙였습니다. 챗GPT는 한계가 있는데 어떤 한계가 있냐면 2021년도까지만 데이터만 학습했어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 물어보면 얘가 엉뚱한 소리 합니다. 최근 거 잘 몰라요. 그 다음에 절대 얘한테 주식 이런 거 물어보시면 안 됩니다. 근데 요즘 아이들, 젊은 아이들, 저희 학교 학생들도 비슷해요. 아이들 카페에 모여서 예측, 뭐 자연어 처리, 인공지능 어디다 쓸래? 라고 하면 아이들 그냥 딱 바로 주식 나옵니다. 실제로 카페에서 주식 얘기하고 있어요. 8만 3전, 6만 3전 이런 얘기합니다. 8만 3전은 뭔지 아십니까? 예, 8만 원에 삼성전자 물렸다 이 소리입니다. 그런 거 얘기합니다. 이게 20대 아이들의 지금 일상이에요. 심지어 지난 설날에 세뱃돈 받은 걸 가지고 고등학생들 설문조사 해보니까 어디에 썼냐 했더니 예전 같으면 자기가 사고 싶은 거 사잖아요. 뭐 MP3라든지 아니면 이어폰이라든지 뭐 휴대폰이 1위가 뭔지 아십니까? 고등학생들이 주식 투자입니다. 통계가 맞는지 안 맞는지 뭐 언론에서 했기 때문에 신빙성은 없을 수 있으나 어쨌든 세대가 그렇다고요. 그래서 이 검색 엔진에 붙였어요 얘를. 그러다 보니까 얘는 뭐 하냐면 그림도 그려줍니다. 동영상도 만들어주는 애가 나왔어요. 런웨이라고. 인공지능이 저렇게 붙으면 인간의 어떤 정신적인 능력을 자동화하는 거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애는 구글 바드입니다. 바드는 어떻게 하냐면 1번, 2번, 3번 마음에 드는 거 골라봐 하고 3개를 줍니다. 그 중에 마음에 드는 거 고르시면 돼요. 제가 해봤어요. 예를 들면 인공지능 융합에 대한 대학교육 15주차 교육을 표로 작성해줘. 표로 작성해 줍니다. 저렇게. 그래서 이런 거 혹시 필요하시면 워크숍 하시면 됩니다. 워크숍에서 어디까지 얼만큼 쓸까를 경험해 보시면 금방 하실 수 있어요. 심지어 돈을 내면요, 한 달에 $20를 내면 얘네들이 붙습니다. 얘네는 뭐냐면 플러그인들이에요. 어떻게 되냐면 Ask Your PDF라고 돼 있죠. 저건 PDF 읽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저는 스칼라 AI를 많이 쓰는데 스칼라 AI는 원래 얘는요, 챗GPT는 거짓말을 잘해요. 거짓말을 잘한다는 소리는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얘는 기본적으로 한 10%에서 30% 거짓말을 합니다. 왜? 인간의 데이터가 완벽하지 않거든요. 완벽하지 않은 데이터를 학습했고요. 그 다음에 얘는 확률적으로 비슷하면 그냥 답을 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도 거짓말 하잖아요. 그죠? 그 정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80% 신뢰한다고 목사님들이 했잖아요. 네, 믿지 마십시오. 논문 찾아달라고 하면 10개 찾아주는데 그 중에 3, 4개는 없는 논문이에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논문을 논문 제목, 저널명, 저자까지 다 만들어줘요. 그래서 반드시 검증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플러그인이 나왔어요. 스칼라 AI라는 애가 있어요. 쟤는 논문 찾아주는데 실제로 살아있는 논문을 찾아줍니다. 그 다음에 스픽 같은 거, 요즘 아이들 뭘 하냐면요, 얘를 이제 어플 까실 수 있습니다. 안드로이드나 아이폰 다 깔 수 있어요. 그냥 챗GPT 하실 때 반드시 오픈 AI사라고 되어 있는 어플을 까셔야 돼요. 다른 거 까면 피싱 됩니다. 그래서 오픈 AI사라고 되어 있는 어플을 까시면 얘랑 뭘 할 수 있냐면요, 얘는 스마트폰에서 음성 입력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아이콘 나오잖아요. 심지어 그래서 요즘 미국 아이들은 얘한테 너가 어느 회사의 인터뷰어가 돼, 나는 인터뷰이가 될게 해서 인터뷰 연습하는 걸 얘랑 같이 합니다. 그리고 얘는 언어 중에서 영어를 기가 막히게 해요. 번역 기가 막히게 합니다. 저는 국내파인데요, 제가 영어 논문 쓸 때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얘한테 맡기면 금방 써줍니다. 예를 들면 인트로덕션 하고요, 처음에 개요하고 그 다음에 결론 딱 집어넣잖아요. 앱스트랙을 그냥 기가 막히게 써줍니다. 영어로 그냥 10문장으로 써줘 그러면 기가 막히게 써줍니다. 영어를 제일 잘해요. 한국어는 한 6에서 12 정도 왔다 갔다 합니다. 왜냐하면 데이터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웹에 있는 데이터들이. 그래서 이제 네이버에서 만든 게 훨씬 더 우리가 지금 올해 지금 이제 이번 주에 발표할 텐데 훨씬 효과적일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뭘 더 할 수 있냐면 여기에 익스피디아나 카약이 붙어 있어요. 익스피디아나 카약은 뭔지 아십니까? 여행 사이트를 예약해주는 그런 플랫폼이잖아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내가 뉴욕으로 몇 박 며칠 어느 정도 예산을 가지고 어디 방문하고 싶은데 네가 여행 계획을 짜준다고요. 그 다음에 호텔도 추천해준다. 난 들어가서 그냥 예약만 하면 돼요. 나중에 어디까지 가면 예약까지 다 해주는 단계까지 갈 겁니다. 왜? 지금 2023년도에 이 정도 됐으면 앞으로 3년 뒤, 5년 뒤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연구자들은 리서치 디자인하는 것부터 데이터 모으는 것, 데이터 분석하는 것, 심지어 페이퍼워크 하는 것도 얘한테 맡깁니다 지금. 그래서 연구자들의 생산성이 엄청나게 높아졌어요. 학회마다 난립니다. 갈라졌어요. 챗GPT를 써서 페이퍼 쓰는 거 인정, 대신 밑에다가 어디에 얼마큼 인용했는지 반드시 써. 반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교회 활동에는 어디에 쓸 수 있을까요? 목사님들이 하시는 일이 이런 것들이죠. 제가 노회에 가서 한번 강의를 했는데 목사님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갑자기 신방한 일이 생겨서 신방을 하러 가는데 자기가 말씀도 준비가 안 돼가지고 얘한테 물어봤대요. 이런 사고를 당해서 그 가정에 신방을 가는데 어떤 본문으로 어떻게 설교하면 좋을까 했더니 얘가 본문을 추천해 주고요, 설교문을 5분짜리 작성해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느꼈답니다. 그러고 나서 그분은 안 쓰겠다라고 이렇게 정하셨더라고요. 한 분은 내가 이미 설교에 대한 부분들을 다 만들었는데 그 부분이 성도들한테 어떻게 전달될까 궁금해서 얘한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얘가 이런 부분들을 좀 보완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렇게 답을 줘서 그게 마치 고쳤대요. 그래서 자기는 너무 잘 쓰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혹시 교리나 성경 공부할 때 얘를 쓸 수 있을까요? 쓸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목사님은 한 분이셔서 만나기 힘들고 질문하면 답을 안 주는데 실제로 아이들이 인공지능 조교를 훨씬 좋아합니다. 왜? 24시간 답을 주거든요. 내가 새벽에 질문해도 얘는 답을 줘요. 그러니까 3초면 답을 줘요. 그리고 친절하게 첫 마디가 뭔지 아십니까? 아, 이런 문제가 궁금하셔서 질문하셨군요. 얘는 이것부터 시작합니다. 마음의 위로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교리 성경부에 쓸 수 있습니다. 교인 상담할 때 쓸 수 있을까요? 쓸 수 있습니다. 제가 진로지도, 저희 딸아이가 지금 고3인데요 고3 아이들 진로지도 할 때 얘는 이런 거 좋아하고 이런 거 잘하고 이런 것들을 쌓았어, 이런 책을 읽었어, 얘한테 어울리는 학과 5개만 추천해 줍니다. 어울리는 주격분 추천해 줍니다. 상담할 때 쓸 수 있어요. 심지어 추천서 같은 거 기가 막히게 씁니다. 예를 들어서 목사님들이 부목사님들 추천서 써줘야 되잖아요. 다른 교회에다가 또는 어딘가 추천할 때 그 부목사님이 하신 일들 있잖아요. 뭐 어느 선교를 했고 성경 공부를 어떻게 했고 어느 쪽에 특출하고 찬양의 사역에 뭐 이런 거 딱 집어넣잖아요. 얘가 추천문을 기가 막히게 써줍니다. 아까 리튼이라는 애 있잖아요. 그 친구가 그 자기소개서를 엄청나게 잘 써줘서 뜬 사례입니다. 걔는 그림도 그려줘요. 지역사회봉사나 선교활동할 때 쓸 수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주님 AI라고 만든 업체가 그걸 왜 만들었냐면, 지금 제가 엊그제 이제 요번에 선교대회에서 한번 강의를 했는데 선교사님 중에 질문이 단톡방에 올라왔어요. 이렇게 답을 주는데 선교에 이걸 써도 될까요? 왜? 선교회 오지사 선교사님 만나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얘는 궁금한 거 있으면 교리 물어보면 답을 준다고요. 써도 됩니까? 설교 및 교리 강론에서 쓸 수 있고요. 교인 상담, 교회 관리, 지역 사회 봉사, 선교 활동에 쓸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잊지 말라고 하신 게 반드시 말씀드린 게 얘는 할루시네이션이 있다고요. 거짓말 잘한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목사님들이 검증하셔야죠. 이 사진이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사진은 뭔지 아십니까? 터키에서 지진이 났잖아요. 튀르키예에서 났잖아요. 튀르키예에서 지진 났을 때 올린 사진이에요. 그래서 막 모금했는데 엄청나게 모금을 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저 튀르키예의 그 현장에서 찍은 사진이 아니고요. 저 사진은 인공지능이 그려준 사진입니다. 그러면서 난리가 났죠. 아, 이제 돈을 벌 때도 이렇게 쓸 수 있구나. 그래서 혹시 오늘 돌아가셔서 얘가 어느 정도까지 하는지 유튜브에 쳐보시면요, 챗GPT로 주식 돈 버는 방법 뭐 이런 거 나옵니다. 절대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예, 젊은이들이 현혹하는 그런 글들이 있어요. 절대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유네스코에서는 얘를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쓰라고 해요.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요, 스타트하죠. 첫 번째 질문이 안전하게 쓰려면 첫 번째 질문이 그 아웃풋이 진리, true에 관련된 거냐, 진실에 관련된 거냐, 중요하다고 하면 yes.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그러면 그 진리, 진실을 판별할 수 있는 전문가가 옆에 있냐 물어봅니다. 그 역할을 누가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하시는 거죠. 그 다음 질문 yes. 다음 질문은 그러면 여기에 나온 결과물들을 너가 쓸 때 윤리적으로, 법적으로 또는 네가 도의적으로 100% 책임질 자신 있냐? 그러면 안전하게 쓸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통해서 쓴 설교문을 표절 문제가 걸릴까 걱정하시는 분들 계신데, 예를 통해서 쓴 설교문은 표절은 아닙니다.
쓰셔도 돼요. 다만 내가 쓴 설교문을 오픈했는데 그 설교문을 다른 사람이 쓴다고 할 때 막으시면 안 돼요. 저작권은 인정 안 됩니다. 이게 얼마나 지금 지난주에 미국에서 판례가 났어요. 인공지능으로 쓴 그림이나 글을 저작권 등록하려고 했더니 인간의 창작성이나 고유성이 부족하다고 해서, 왜냐하면 얘랑 같이 한 거니까요. 예, 인정 안 하겠다 저작권은. 다만 표절은 아닐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막 갑론을박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제 교육기에 도입이 되면 얘는 이제 아이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쓰는 형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유네스코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반드시 이 3단계를 따라줬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지금 현재 상황이 뭔지, 어떤 목적을 쓸 건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설교할 때 써도 됩니까? 제가 이 질문을 언제 했냐면 벌써 한 3, 4년 전에 했더라고요. 예, 왕십리교회에서 저희 존경하는 친구건 교수님하고 한번 이런 그 컨퍼런스에서 한번 발표했는데, 그때 AI가 쓴 설교문을 인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질문을 누가 던져서 제가 이렇게 인터뷰하면서 답변한 게 있어요. AI가 쓴 설교문 괜찮습니까? 이제 답하셔야 됩니다. 제가 그때 내린 결론, 저는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제가 성도로서 그 설교문을 받아들일 수 있는 바운더리가 어디냐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챗GPT가 지금 저한테 질문하고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김 교수, 내가 김 교수보다 아이들 컴퓨터 더 잘 가르칠 수 있는데 김 교수 꼭 필요해? 라고 이렇게 제가 저한테 질문해요. 제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되게 재밌는 사건을 겪었는데, 제가 그래도 강의는 좀 제법 하거든요. 어떻게 지금 재미는 있으십니까? 예, 조금 늦으셨어요. 조금 더 빨리 반응을 해주셨어야 되는데, 예, 감사합니다. 제가 그래도 강의는 좀 이제 그 교수학습 방법, 제가 한 초등학교 15년 정도 교사를 생활을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교육학을 전공했잖아요. 그러니까 강의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나름대로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고 있는데, 한 번은 온라인에서 강의를 했는데 아이들이 안 나가요. 카메라를 끄고.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우와, 얘네들이 내 강의가 재밌어서 남아있나 보다. 그러고 그 친구들한테 질문을 했어요. 누구누구하고 혹시 질문 있어서 남아있어요? 또는 강의를 더 듣고 싶어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응답이 없어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 친구들은 중반부터 카메라 끄고 나간 거예요. 제 강의를 더 이상 들을 이유가 없다는 거죠. 제 아들이 대학교 2학년인데 그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야, 너네들 그럼 강의 도대체 언제 듣니? 실시간이나 동영상 올려놓은 거 언제 보니? 그랬더니 아빠 그거 안 들어요. 아니 시간은 다 채워져 있는데? 그랬더니 여러분들도 혹시 대학원 다니신 분들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죠? 언제 들으십니까? 중간고사 직전에. 안 들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제 얘가 물어보는 거예요. 세상에서 김 교수가 컴퓨터를 가장 잘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구나. 왜? 하버드나 MIT가 다 강의가 오픈되어 있어요. 코세라나 에드엑스에 가면 다 무료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수님이 세계 최고가 아닌 걸 알고 있죠.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너 강의를 들을 이유가 있어? 그렇게 등록금 내고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저한테. 그래서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매 시간 내 가치가, 내 강의가 아이들한테 가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걸 찾고 있습니다. 지금 물어보고 있어요. 목사님들한테 설교가 도대체 뭐냐? 왜냐하면 아까처럼 인공지능 설교문을 읽는 설교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설교라는 거는 뭡니까? 어디로부터 시작됩니까? 이거에 대한 답을 하셔야 돼요. 왜? 그게 인공지능이 못하는 거거든요. 인공지능이 영성이 없다면 설교의 시작은 하나님과의 소통을 통해서 목사님들의 무릎으로, 그죠? 기도로 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메시지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한다면 그 행위는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증명해야죠. 어떻게? 내 설교에는 성령의 역사심이 있다. 내 강의에는 다른 교수들이 하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다를 계속 물어보고 있다고요. 목사님들이 그걸 증명하셔야 되는 시대가 된 겁니다. 마치 선은 계속 자기를 증명해야 되는 것처럼. 목적이 뭐냐라는 걸 물어보셔야 돼요. 두 번째, 얘를 어디에 얼만큼 사용할지를 결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주는 답은 거짓말일 수 있으니 형평성이나 공평성 또는 그 퍼포먼스를 반드시 모니터링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한테 쓰라고 해야 됩니까? 쓰지 말라고 해야 됩니까? 저는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은 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특히 진리와 성경에 관련된 문제는 목사님들의 존재 이유가 거기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지식적인 거 물어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내용들이 성경 어느 구절에 나와 있어, 이거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자기가 내면화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또는 기도하는데 또는 영성을 우리가 강화시키거나 증진하는 데 쓸 거냐? 그건 누굴 통해서 해야 돼요? 챗GPT가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맞나요?
예, 저는 평신도인데 제가 이야기하는 게 맞습니까? 예,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저희 아버지부터 그렇게 배웠고 저희 교단에서 그렇게 배웠어요. 그러면 그게 있냐라는 거예요. AI는요 양심이 없습니다. 얘가 양심이 없다는 소리는 뭐냐면요, 양심이 없기 때문에 어디까지 할 수 있냐면 인간의 죽음과 인간의 존재와 인간의 신뢰에 대해서 얘는 극단까지 밀어붙일 겁니다. 그게 뭘로 밀어붙일 거냐면 효과성과 효율성으로 밀어붙일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돈을 많이 벌거나 많이 생산할 수 있거나 경제성이 뛰어나거나 그러면 인간의 존재나 신뢰는 조금 무너져도 괜찮아 이렇게 나올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우리는 뭘 믿고 있습니까? 우리는 뭘 전하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노력하냐면 이렇게 노력합니다. 이 인공지능이 그냥 말하는 기계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존 썰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차이니스 룸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명제인데요, 저희들 안에서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박스가 있어요. 차이니스 룸이라는 룸이 있고요, 이쪽에서 중국어 질문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저 안에 중국어를 모르는 영국인이 사전을 찾아서 답변 매뉴얼을 찾은 다음에 중국어 답변을 막 찾아서 출력해서 내보내줘요. 그러면 이 차이니스 룸 안에 있는 영국인이나 또는 이 답변을 주는 시스템은 진짜 중국어를 할 수 있는 겁니까? 라는 명제를 물어봅니다. 진짜인가요? 가짜인가요? 예, 답을 찾으시면 됩니다. 존 썰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차이니스 룸을 주장했던 사람은 아무리 형식적으로 구문적으로 답을 정확하게 준다고 할지라도 그 중국어를 이해하고 내면적으로부터 시작되는 의미론 쪽에서는 인간의 마음과 같이 될 수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기계의 기능주의에 대한 반론이죠. 과연 우리의 말씀 속에는 정보가 담겨 있습니까? 지식이 있습니까? 여기까지 챗GPT가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 부분 맡길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의 설교 속에는 지혜가 있습니까? 챗GPT가 지혜가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그 안에 진리가 있습니까? 영성이라는 게 있나요? 거꾸로 우리는 그런 영성을 갖추고 말씀을 전하고 성도들을 대하고 목회 사역을 하고 계십니까? 라는 것들을 얘가 물어보고 있다고요. 해결 방법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교육자로서 찾고 있고요, 제 나름대로 기준을 좀 찾긴 했습니다. 이제 목사님들께 질문합니다. 목사님들이 그 기준을 어떻게 찾아주실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저는 신국훈 교수님하고 가끔씩 이렇게 콜라보를 좀 하는데요, 혹시 신국훈 교수님 다 알고 계시죠? 예, 기독교 세계관의 국내에서 가장 유명하신 석학분의 한 분이신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 이제 교대원에서 와서 강연하실 때 이런 얘기를 써요.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을 인용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드릴 예배가 영적 예배인데 과연 인공지능과 같이 드리는 예배 안에 영성이라는 게, 영적 예배라는 게 가능할 것인가? 불가능하다면 그 예배를 드리지 말아야죠. 인공지능과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것들을 금해야죠. 그래서 영적 분별력을 갖추라고 합니다. 그럼 거꾸로 우리는 그런 영적인 영성들을 우리 안에서 보여줄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어떻게 드러납니까? 아이들한테 이걸 보여줄 수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삶을, 그의 의를 추구하는 삶을 우리는 제대로 살아나가서 그런 열매들을 아이들한테 보여주고 있는가 합니다. 자, 이제 한 시간이 한 7, 8분 정도 남았는데 제가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챗GPT에서는 어느 정도 이해하셨죠? 예, 나중에 어떻게 쓸 것인가는 나중에 워크숍을 하시면 되고요, 필요하시면 또 다시 불러주십시오. 저는 지금의 세대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저는 기독교 교육자라고 감히 좀 이렇게 명명하고 싶은데, 왜냐하면 저는 교육자이기도 하고 지금 중등부에서 교사로 저희 아이들을 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세대가 어떤 세대 같으냐면 마치 사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착했었던 때랑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왜? 말씀에 보면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광야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말씀 하나로 또 인도해 주심으로, 정말 눈동자같이 지켜주심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왜? 풍요롭거든요. 곡식이 많이 나거든요. 이제 살만해졌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세대라고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되는 세대가 됩니다. 과연 우리는 무엇을 교육하고 있습니까? 기독교 교회학교에서 아이들이 12년 동안 또는 유아교육까지 합치면 10몇 년 동안 자랐는데, 우리 교단에서 자란 10수년 동안 자란 아이들 고등학교쯤 됐을 때 교회에 남아있는 이유들이 있습니까? 대부분 아이들이 언제 신앙을 많이 잃어버립니까? 대학교 가서입니다. 왜? 이제 더 이상 간섭하지 않습니다. 성인이 돼서 내가 다 정리해, 내가 다 결정해야 돼요. 근데 그 결정하는 시기에 가보니까 너무 재밌는 게 많거든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계신다고 내가 믿었는데 세상에 나가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별 차이 없이 사는 것 같아요. 과연 우리는 아이들한테 뭘 가르친 겁니까? 12년 동안 그 아이들한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네 삶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다라고 가르쳤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아도 복을 받고 사는 것 같아요. 돈을 많이 벌고요, 권력을 가지고 있고요, 명예를 가지고 있어요. 과연 그 아이들한테 우리는 뭘 가르치고 있습니까? 왜? 저는 감히 고백하건대 저희 어머니의 기도로, 저희 아버지의 기도로 이 자리에 있다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원래 총신에 올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저 같은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총신에 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면 그 개척교회 가정 예배를 드리면 1시간 예배를 드리는 게 다반사입니다. 그 중에 절반은 어머니 기도입니다. 그래서 어머니 기도 차례가 오면 저희들 잠을 잡니다. 고등학교 때 내가 공부해야 되는데 11시에 가정 예배를 드린대요. 목사님이니까 오죽하시겠습니까? 말씀 전합니다. 근데 1, 20분이 갔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어머니 기도 시간이 걸렸어요. 마무리 기도해 주세요 하는데 30분 동안 기도를 합니다. 심지어 방언도 섞어서 기도합니다. 저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감히 지금 고백하건대 그런 선조들의, 선배들의 기도로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걸 고백합니다. 지금 목사님들, 지금 전도사님들, 강도사님들, 한국교회가 유지된 가장 큰 이유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저희 어머니를 쫓아서 방방곡곡 쫓아다녔던 그 기도원의 기도, 그리고 눈물이 흘렸던 그 기도 때문에 우리가 남아있다고 생각해요. 자, 그런데 질문합니다. 지금 우리는 다음 세대들한테 남겨줄 무언가가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눈물 흘려 기도합니까? 그 한 영을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노력합니까? 교회에 아이들이 나올 이유가 있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아까 손 드셨던 분들, 문학의 밤 기억나시죠? 뭐라도 하려면 교회 가야 돼요. 기타라도 배우려면, 운동이라도 하려면, 그죠? 그 아이들한테는 제가 자랄 때는 교회 다닐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가랑비에 어쩌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과연 아이들한테 오면 우리는 교회에 오면 뭔가 달라, 교회 어른들은 일반 우리가 만나는 어른들하고 뭔가 다른 게 있어, 의사소통이 되고 교류가 되고, 교회 친구들은 뭔가 달라, 여기 뭔가 새로운 걸 배우는데 정말 재미있어, 뭔가 활동을 하는데 정말 재밌어, 영적인 감동이 있어 라는 것들이 있냐라는 거예요. 그 길이 아니라고 누군지 아십니까? 슈퍼밴드의 홍이상이라는 친구예요. 코로나 터지기 전에 집회를 하는데요, 저 친구가 되게 유명한 친구입니다. 잘 보세요. 뒤에 있는 친구들이, 같이 찬양하는 친구들이 중고등학교 청년들이에요. 저 친구들이 저 집회 가는 이유가 있겠죠. 우리한테 그게 있느냐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 삶이 예배가 되는 것,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우리의 꿈이라고 한다면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청소년기에 만날 수 있게 해줘야 되죠. 제가 교육학자이기 때문에 되게 재밌는 실험을 하나 하고 있는데, 어떤 실험이냐면, 혹시 교육학자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삐아제라는 사람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 친구가 어떻게 유명해진지 알고 계세요? 그 친구가 원래 자기 자식 2명 데리고요 실험을 해본 거예요. 이거 진짜 기억하는가? 이거 배우는가? 이런 거 실험해서 인지심리학이라는 걸 완성했거든요. 요 나이쯤 되면 요 정도 사고를 하더라라는 것들을 발견했어요. 제가 지금 뭘 하고 있냐면, 대학교 2학년짜리 아들, 고등학교 3학년짜리 딸을 보면서 이 친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 만나는가 실험을 해보고 있습니다. 고3짜리 딸이 여름방학 때 얼마 안 됐죠. 지지난주에 1박 2일, 2박 3일 수련회였는데 고3이기 때문에 1박 2일 갔어요. 아빠, 나 이번 수련회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응답해 주신 것 같아. 근데 이게 맞아? 물어봅니다. 제가 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그래, 맞아. 그게 하나님이 너에게 응답을 주신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럴 때 보통 감사의 박수가 올라나와야 되는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걸렸다고요. 19년 걸렸어요. 그런데 통계상으로 이때 청소년기에 예수님을 만난 친구들은 하나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버리시지 않아요. 통계상으로 보면 어른들은 성인이 돼서 회심하면 실제 신앙으로 정착하는 확률이 10%도 안 됩니다. 그런데 청소년기에 예수를 만나면 60%, 70%가 끝까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게 뭡니까? 다른 세대가 되지 않으려면, 다음 세대가 되게 만들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함영주 교수님이 저희 학교에 같이 옆방에 계신데요. 같이 이런 걸 꿈꿉니다. 목사님들 오늘 돌아가셔서 반드시 이렇게 해주십시오. 뭘 해주시면 되냐면 돌아가셔서 교회 예산이 얼마인지 보세요. 다음 세대를 일으키고자 한다면 다음 세대를 위한 예산을 최소한 10% 이상 확보해 주십시오. 청년 선생님들 아이들 치킨 사 먹이는데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분들 아르바이트해서 아이들 사 먹인다고요. 활동비를 주십시오. 뭐라도 하겠죠, 아이들을 위해서. 그죠? 우리가 다음 세대를 기른다고 하면서 과연 얼마를 투자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단 통계를 보니까 몇 년 전 통계이긴 한데요, 전체 예산 중에 5% 미만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투자하는 비율이 5% 미만이라고요. 우리의 마음은 어디 있습니까? 진짜 다음 세대를 위한 그런 꿈을 꾸신다면 그 친구들한테 투자하십시오. 그리고 돌아가셔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유초동부, 중고동부, 청년부 2년씩 한 번씩 돌리듯 사역자들을 돌리지 마십시오. 정말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유초동부 아이들 다르고요, 중고동부 아이들 달라요. 전문 사역자들을 모셔주십시오. 그 친구들을 위해서 정말 눈물을 흘려서 기도할 수 있는 사역자들을 만들어 주십시오. 저희가 하고 있는 거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학교를 이렇게 하고 싶어요. 교회 교육이 끝나고 나면 집에 돌아가서 뭔가 하게 하고 싶어요. 그게 아이들의 삶 속에 들어가고 싶어요. 제 아들이 고등학교 다닐 때 정말 재미있었는데, 아빠 전교 1등도 욕해요. 아이들은 전교 1등도 욕합니다. 근데 우리는 뭐라고 가르쳐요? 욕하지 말라고 가르치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은 그게 삶이라고요. 그러면 그 아이들 삶 속에서 진짜 욕하지 않은 아이들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민되시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가정교육에 부모님들도 같이 교육시켜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그걸 삶 속에서 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몇 가지 해결 방법들을 설명드립니다. 이 책에서 저희가 총신에 있는 교수님들하고 한번 같이 책을 썼는데요, 반드시 선생님들을 묶어서 커뮤니티로 이루게 만들어 주십시오. 왜냐하면 선생님들 너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계속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들, 시간들 만들어 주시고요, 그게 아이들한테는 온오프라인은 연계될 수 있게 만들어 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중고등학생들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썼던 방법인데요, 코로나 터지자마자 제가 줌으로 뭐 이거 해볼 수 있는 거 다 해봤어요. 제가 오죽 잘했겠습니까? 왜냐면 교육학자니까, 또 컴퓨터 교육이니까 뭐 다 해봤겠죠. 그래서 해봤는데 아이들한테 이런 거 합니다. 뭐 했냐면 저게 퀴즈를 만들 수 있는 툴인데 저렇게 재밌게 만들 수 있어요. 마치 스토리처럼 이야기를 따라가듯이, 뭐 예를 들면 음악도 집어넣거나 아니면 이미지도 집어넣거나 하면 아이들이 저렇게 합니다. 마지막 순간에 꼭 질문을 하게 해요. 근데 중학교 아이들의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한번 보시겠어요? 기도하기 귀찮거나 싫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질문해 보세요. 중학생 아이들이 뭐라고 답하냐면, 교회나 집이 아닌 밖에서 기도드리기 망설여질 때 어떻게 하면 기도드릴 수 있을까요? 식당에서 밥 먹을 때 손 모으고 기도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도를 건너뛰고 자신의 이익만을 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럴 때 어떻게 해요? 궁핍할 때만, 어려울 때만 예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마지막 질문, 기도를 해도 제 삶이 크게 바뀌는 게 없을 것 같아서 기도하기가 싫어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게 중학생들이 하는 질문입니다. 저렇게 자기의 삶 속에서 질문이 있는 아이들을 만들기 시작하면 저 아이들이 나중에 자라나서 어떻게 될까요? 아, 나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고민하겠죠. 그리고 혹시 이 중에 조금 젊으신 교육자분들이 계신다면 청년 교사들을 반드시 세우십시오. 청년 교사들은요, 이미 이런 거 다 만들 줄 압니다. 총신에서 지금 다 가르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코로나 시절이나 또는 우리가 아이들하고 주중에서 활동할 때 저런 어플들을 만들 수 있어요. 금방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거 저희 총신에서 지금 가르치고 있고요, 정말 한 3시간 정도 워크숍 하면 청년 교사들은 저런 거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스마트폰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맨날 영화 보고 그 다음에 유튜브만 보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폰으로 성경 말씀 쓰고 자기의 생각 적고 영성일기 적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정도를 만들 수 있다고. 제가 3년 동안 한 게 있습니다. 저희 중등부에 오는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말등 빛이라고 하는데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을 받았어요. 저 뭐냐면요, 아이들이 매일 모여서 열심히 성경을 읽습니다. 어떻게 읽냐면 카카오톡을 열어요. 제가 1년 동안 유튜브를 통해서 읽었고요, 이제 1년 동안은 선생님들이 읽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모든 학생들이 돌아가면서 읽습니다. 그런데 그냥 카카오톡을 딱 열고 라이브 톡을 켜면 돼요. 하루에 성경 3장씩 읽습니다. 이렇게 읽으면 1년 반이면요 성경을 1독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중등부 3년 동안 2독을 하고 나갑니다. 어른들이 돼도 1독하기 힘든데 이 친구들이 어떻게든 읽는 거예요. 학원 갔다 오면서 못 읽으면 듣기라도 하는 거예요. 왜? 읽어주니까. 그렇게 해서
이 아이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 그러니까 열심히면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구나. 요즘 아이들 재밌는 그런 고백이 나오는데요. 어떤 고백이 나오면 기도도 하거든요. 시작기도 끝기도에 이번 주 시험을 보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셔서 시험을 잘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들을 아이들을 삶 속에서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과연 우리는 할 수 있을까요? 일반 교육에서는 이런 거 합니다. 뭘 하냐면 우리는 무엇을 계속해야 되는가, 무엇을 그만둬야 되는가, 새롭게 할 일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일반 교육에서는 이런 답을 찾았어요. 알기 위해서 배우기, 일하기 위해서 배우기, 함께 살기 위해서 배우기, 그리고 마지막 존재하기 위해서 배우기 합니다. 존재하기 위해서 배우기는 우리는 뭐가 있냐면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 위해서 배우는 겁니다. 교회학교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방법들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가르쳐줘야 됩니다. 우리는 충신의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 배우기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12년 동안 자란 친구들이 고등학교쯤 졸업할 때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직장을 가기 위해서 살게 게 아니고, 열심히 공부해서 하나님의 제자를 위해서 살기 위해서 배웠다라는 것들이 고백이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는 그 아이들을 길러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총진에서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미디어 연구소에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목사님들과 교육자분들께서 정말 그런 아이들을 키울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